문제를 만난 청년들, 근심하며 염려하는 청년들,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청년들, 또 삶을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시간 안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 예배 오신, 우리 사부 예배 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저희는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보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 먼저 예수 만나고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이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12장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매일매일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듯 우리는 구원받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구원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뭐 확신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거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걸 믿고 진리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느낌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무슨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내가 막 성령이 체험돼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방언도 얘기하고 방언도 말하고 통역도 하고 막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막 이런 걸 경험했을 때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하신 것처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 느낌 이게 아니라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제. 보지 못한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 헌신함, 항복함, 드려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글자 써진 거에 너무 집착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결혼할 거죠? 결혼할 거죠? 그러면 결혼하려면 뭘 해야 돼요? 너무 많이 갔는데. 결혼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연애를 시작해야 되죠. 근데 그 여자나 남자나 연애할 대상을 어떻게 찾아요? 소개팅. 물론 소개팅도 좋고 또 어떻게 찾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자꾸 대화. 아무튼 자, 여러분은 누군가를 찾아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찾고 있고 만난 사람도 있고 그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만한 대상인가 이렇게 찾지 그냥 연애하면서 즐길 사람으로 찾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은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온 1장, 2장, 3장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갖고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단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거짓말하는 영으로 우리를 자꾸 오인시키는 게 우리 인생은 즐기는 인생이야. 우리 인생은 그냥 즐기면 돼. 결혼 안 해도 돼. 자녀 안 낳아도 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죠. 잘 따져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이죠. 자, 근데 발견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할 대상이라는 걸,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은? 모르죠. 그리고 결혼해요, 그냥 무조건?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찾을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 여기 있는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좋은 남자를 연애할 대상을 발견하고 사귈 수 있는 이런 걸 배우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찾을 거예요? 물론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찾았으면 그냥 좋으니까, 나랑 맞으니까, 여러분 나랑 맞으니까를 찾으면 실패해요. 결혼은 나랑 맞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나 외에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누가 나랑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건 실패예요. 결혼은 누군가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은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했지만 돕는 배필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사랑이 뭐냐고요? 자, 여기서 문제.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결혼할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는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고민하잖아. 누구랑 결혼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막 헌신하고 저 사람 내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막 사랑하고 쫓아다니고 막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저 여자를 내가 만날 거야 하고, 저 남자를 내가 만날 거야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쫓아다닌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아니면 나를 막 귀찮은데도 막 날 쫓아다니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보통 누구와 결혼하는 게 더 좋대요? 쫓아다니는 사람? 자, 그 원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은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결혼은 나와 맞느냐 안 맞느냐, 또는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치 있냐예요. 가치 있을 때 나는 모든 걸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권태라는 말 들어봤죠? 이 권태라는 말은 무슨 우리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뭐 권태기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 권태기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처음에는 소중했어요. 가치 있었어요. 내가 포기할 정도로 가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져요. 내가 내가 뭔가 소모할, 헌신할 가치가 없어져요. 그때 말하는 게 권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치란, 이 권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갑자기 그때 막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상의를 하고 막 토의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인원이 많으니까 갑자기 문자를 딱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교수님, 남자친구가 군대 간다고 하는데 헤어져야 될까요? 기다려줘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남자들한테는 당연히 기다려줘야죠. 막 그러고 여자들은 안 기다려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네가 2년이라는 시간을, 뭐 요즘은 더 줄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줄 만큼 그 남자아이가 가치가 있다면 기다려줘라. 그랬더니 바로 문자가 왔어요. 헤어질게요. 아니, 그냥 만나는 사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요, 나랑 잘 맞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 느낌, 감정,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때 결혼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이 소중하잖아. 그게 가치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물을 캐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물을 캔다 또는 진주를 발견한다 이 얘기 했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미 소중한 거야. 보물은 이미 소중한 거고 진주는 이미 소중한 거야. 근데 그 소중한 걸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내 모든 걸 헌신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치 있어요. 근데 그 가치는 그 사람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날 많이 사랑해 줄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자, 집에서 보면 설거지하는 일, 밥 해주는 일 또는 청소하는 일 진짜 귀찮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해주는 사람도 있죠. 근데 보세요.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밥을 맨날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물론 이건 편견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우리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여성 남성에 대한 이런 롤 역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자, 밥을 매일 차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남편이 꼴 보기가 싫어졌어. 그럼 오늘 기분에 따라 밥을 안 챙겨줘. 그래 될까요? 여러분은 잘 필이 안 오겠지만, 자, 결혼,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가치를 깨닫고 행동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에 따라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할 때, 여러분이 연애할 때 좋은 사람을 발견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냐를 찾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자, 왜 우리 청년들이 연애할 때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또는 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 생활 충실히 하는 사람, 왜일까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 그 성실한 사람이죠. 그러면 연애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헌신을 지켜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면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 관계된 사람들 안에도 그 성실함과 헌신됨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 드려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드리다라는 것은 결혼하다와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은 드리다니까 내 시간을 막 드리고 막 이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성경은 이 결혼이라는 표현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이건 신부되는 이 결혼의 의미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가서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 아가서를 보면 이 결혼한 두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결혼하지 마 그래요. 뭐라냐면 결혼은 무덤이라고. 네가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야. 결혼을 안 해도 문제고 결혼을 해도 죽어.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이 결혼 안에서 충분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는 나중에. 자, 들이다라는 것은 결혼하다, 관계를 맺다의 표현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혼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혼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사실혼이라고 해요. 결혼식은 안 했지만 부부의 관계를 맺고 부부의 관계를 사는 사람들을 사실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죠. 전쟁이 났다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공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여러분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운전면허증이 왜 중요해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과정을 배우고서 운전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법적으로 여러분이 서로 즐기고 누리고 헌신하는 이것을 인정해 주는 시간이 결혼식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이 결혼식이 필요해요. 이걸 좀 표현이 너무 어렵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결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야? 결혼식을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 어느 딱 때가 돼야지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 어느 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간을 여러분이 다짐할 한 시간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가다가 진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겠구나 라고 결정하고 어느 시간 결정하세요. 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느 여인에게 어느 남자에게 내가 당신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결혼할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딱 법적으로 결정이 돼요. 자,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나가서는 남자를 예를 들면 집에 들어 아내를 사랑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무 여자나 다 만나. 이 남자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말하려고? 아니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말했잖아.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내가 말한 것을 지켜야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 내가 말한 걸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더 그래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는 내가 사귀어 보니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저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진짜 치약 짜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습관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자라온 배경이 저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혼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겼고 그 사람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헌신하기로 결정했으면 여러분 드려야 돼요.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돼요. 그냥 마음에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헤어지는 걸. 나중에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리니까 모르지만 이혼한 사람들의 그 상처를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이혼할 때. 그런데 영혼이 찢어지는 그 고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성공한 결혼이 참 많지가 않아요. 다시 결혼하는데.
자, 드리는 것.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 PPT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니 곧 전에 네. 자, 드려라, 결혼식을 가져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왜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죠.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뭘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이래.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보냈고, 예수를 죽게 했고, 예수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했어. 이게 하나님의 나의 사랑이야 라고 표현해요. 그게 자비야, 사랑이야, 헤세드야. 여러분을 향한 전적인 헤세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나를 너무 사랑하게 해요. 아멘. 하나님보다 날 더 사랑하는 사람 없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가치구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구나, 내가 모든 걸 바쳐 함께 하실 나의 신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드리는 거예요. 그걸,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그분께. 그러니까 영적인 결혼을 해서 영적인 이 누림을 거져요. 기뻐요, 즐거워요. 내 모든 게 변해요. 내 가치가 모든 게 변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쉬워졌죠? 12장 1절의 말씀이 이제 쉬워졌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진짜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고 말해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나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네. 아니, 결혼식을 하는데 그냥 막 몸을 막 이리저리 굴려요. 술집에 가고 여자를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혼식 날 따가서 결혼하려고 그래요? 합당하겠어요? 안 해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기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나의 것을 간직하는 시간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기쁨이고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것,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 이제 시작!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한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부탁인데 청년 크리스천이라면 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가?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영이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뭘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결정의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결단도 못했는데, 감정도 추스리지 못했는데, 생각도 판단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어느 집회 가서 막 아멘 할렐루야 막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막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결단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판단해야 돼요. 이게 진짜 소중한지, 정말 가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헌신할 그런 내 언어가 충분한지.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게 자주 싸우게 돼요. 그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내 시간, 나한테 시간을 안 주냐 이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만나니까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만나는데, 근데 가끔씩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자꾸 전화하게 하고, 어디 있어? 뭐해?
특히 여자들이 우리 계속 전화해가지고 전화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친구 만나고 좀 당구도 치고 노래방도 가고 막 이런데 막 어디야? 거기서 왜 해? 뭐 해? 왜 나 안 봐? 막 이렇게 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 먼저 보셔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치 있음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소중한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사람을 내가 결혼하고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가치 있다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들이 헌신되어져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고 지켜야 돼요. 예배 시간 미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결단했으면 그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킨다? 그걸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그게 진짜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했은 걸 느껴야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현실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헌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돼야 되고,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늘 보좌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에 내가 정말 이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는구나, 감격할 수 없는 이 은혜 깨달아질 때,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가치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우리 결론 부분만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이 내용들을 제가 압축해서 간단하게 줄였어요 오늘. 자,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탁인데 저도 그래요. 지금 결혼 생활을 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한테 헌신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치가 아니라 빈도로 되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쌓아가는데, 이거는 올바른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돈을 들였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준 것에 비해 비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헌신하세요. 근데 이걸 노력해야 돼. 처음엔 잘 안 돼. 싸우게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는데,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화낼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올바른 헌신이 아니에요. 자, 결론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전적인 헌신은 큰 대가를 치른다. 그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전적인 헌신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경우뿐이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항복한다.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다. 그리고 이것이 첫 단계이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결혼, 관계 맺음, 이걸 우리는 드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 없으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할 수 없어요. 모든 관계의 원리는 이 영적인 결혼,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관계 맺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또는 직장에 다니고 무슨 어떠한 세상의 어떤 관계를 시작할 때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거를 시작하는 게 영적인 결혼이에요. 영적인 예배예요. 이렇게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드려지길 실패하는 것, 내가 얼마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노력했는데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주말에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만 보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다, 내가 높였다, 내가 더 헌신했다라는 말은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엉덩이가 더 많이 보인다. 나의 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인도하기 원하시고 내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찬양을 해놨죠? 악보가 있나요? 자, 악보 하나만. 땡큐.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누군지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자꾸 누리고 느끼고 깨달아야 될 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소개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 복음이 누구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자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으심을, 정말 내 인생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인생을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족하게 채우실 분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멘, 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복된 일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은 우리 안개처럼 우리 앞을 가리죠. 자꾸 내 믿음을 흔들죠. 그러나 고백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 드릴 분임을 우리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을
한번 찬양 드릴까요? 안개가 날 가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멘.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임을,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오늘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 나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조금씩 깨달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하나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오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흔들어주시고 그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소중한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과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헌신들이 아버지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우리의 인생이 드릴 만한 분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이 드리기에는 아까운 인생처럼 보여지는 이 거짓 때문에 이 언어들이, 문화들이, 생각들이 하나님 걷어져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내 인생에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생명에 생명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문설주에 바르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듯 하나님 이 사망의 권세들이 넘어가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 살 때에 그곳에서 승리하게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